오늘은 15번째 사사기 강의 시간으로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요, 잠깐 복습하고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오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다가오신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 다시 말해서 그의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고 불로응답하셨던 그런 사건과 여룻바알의 사건, 다시 말해서 그의 집안에 있었던 우상을 다 이렇게 헐어버렸던 사건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신 은혜를 사모했고요, 또 오늘 내 삶에도 찍어 버려야 할 그럴 우상들은 없는지 새로이 점검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기드온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우상을 파괴하고 이제는 온전히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 결단에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33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기드온이요, 우상을 타파했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제대로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적군이 쳐 들어온 거예요. 잘해봐야지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미디안과 큰 사람들이 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죠? 어려운가요? 누구죠? 사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다가 새롭게 예수를 믿으려고 시도하시는 분, 신앙적으로 좀 다운되어 계시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사단의 시기입니다.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오랫동안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이번 주일날 그래 드디어 내가 오늘 라이드 갈 테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 앞에 차를 대자마자 그 집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교회를 못 가게 되거나,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평소에 안 오던 전화가 그 시간에 걸려와서 급한 일 때문에 못 가게 되거나. 뭘까요?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뿐이 아니죠.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리라 다짐했는데 갑자기 남편이나 갑자기 아내가 신앙적으로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하루 쉬고 싶어, 이런 생각, 그런 얘기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 아주 중한 병에 씨름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죠? 우리들의 영적인 부흥을 시기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여기저기서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파도, 스토리들이 막 생겨나 이렇게 여울들이 일어나고 시작하는데, 그때 사탄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 새롭게 변화되는 분이 생기셨어요. 또 처음 예수 믿는 분이 생기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정착해서 내가 이 유니온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요, 사단이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내부적인 일이든 외부적인 일이든 어떤 사람의 일이든 목회자에 대한 일이든 반드시 시험거리들을 던져줘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이 일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렇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난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와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일어서자, 부흥의 파도를 타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터져버리죠. 구제의 문제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올 한 해가 금방 지나갔네 돌이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니온교회가 잠깐 주춤하다가 새로운 목사가 오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잔잔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가 막 시작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토요일 새벽에 축복의 여정 7번 설교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통과하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주일날 딱 열었죠. 믿음의 선진 시리즈 12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회복의 은혜 시리즈,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나누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가 잔잔한 설렘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흥분도 있었고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전혀 안 그러신 분들 같이 앉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성도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변했어요 라고 고백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해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 본인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워지고 자리를 잡고 사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가족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죠? 미디안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영성이나 교회 공동체 행보에 언제든지 사단의 시기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미디안이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대적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더 승리하고 날마다 더 좋은 소문이 나고 날마다 더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 붙잡고 오늘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디안이 막 생겨난 거예요.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바로 그때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로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 하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달려오는데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위력적인 무기를 주신다거나 효과적인 전술들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본문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 다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신을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게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니 해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날 밤에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결과 기드온이 변합니다. 담대해졌어요. 맨 처음에 기드온의 모습은 겁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힘든 일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그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대거나 투정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저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순간적으로 담대할 뿐이 아니라 책임적인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가갔을 때 부르셨던 용어가 있습니다. 큰 용사여. 그 바람 그대로 기도는 조금씩 그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한 거죠.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이요?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옷을 입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오늘 능력 있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예수 믿으며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어요. 변화된 모세, 사사들, 선지자들, 초대교회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예외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제가 쓰는 용어를 잘 구분해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존귀하게 사용되었어요. 스데반의 삶, 또 베드로와 요한의 삶,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조금만 더 확장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또 한 번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이 기드온처럼 기드온의 타작마당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일까지 확장되고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선교 주일로 지켰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떠세요?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의 소박한 꿈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좀 괜찮은 거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제대로 걸려서 잘 경영하고 삶도 안정되고 수입도 늘어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잘 키워서 그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꿈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에겐 욕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바람에 조금만 더 확장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들의 그 소박한 이야기에 연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중에 아주 작은 부분뿐이에요. 오늘 어디가 되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지를 생각하며 일하는 곳은 어디든지, 일터든 가정이든 학교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손에 들린 은사를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꾸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다. 너무 배부른 사의 소리입니다. 내 삶이 좀 더 안정되면,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는 평생토록 계속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러저런 부족함들은 계속될 거예요. 내 성격 하나 제대로 끝까지 고치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그런 부족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잃어버려져 있는 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입술과 손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선한 꿈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이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정말 내 인생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그렇게 나서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들의 기도는 그겁니다. 저희 심령이 부르짖습니다. 말로만 번지르르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말로만 번지르르한 목사가 아니라 제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으로 불타는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의 영으로 저를,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요, 또 므낫세에 보내니 그들도 따라오고요,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레에게 부르매 그들도 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데요, 그가 나팔을 불자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움직이고요, 저가 사람을 보내자 전에는 전쟁에 관심이 없던 지파들이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팔을 걷어붙이고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응답하여 나선 아비에셀 지파는요, 얼마 전에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을 헐었을 때 이놈이, 그리고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아셀 지파는요, 전에 드보라 사사가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부름에 그들이 모두 다 예 하고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셨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복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치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드온이 분 이 나팔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나팔이 자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나팔 불지 마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다, 제가 이렇다, 유년교가 이렇다, 그 나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불어야 될 나팔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나가서 싸워 봅시다, 이 나팔이라는 거죠. 주께서 지금 일하면서 전진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어설떠이고 저 방향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는 나팔입니다.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만하면 됩니다 라고
나팔을 불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의 포인트를 놓치길 원치 않는데요, 혹시나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런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팔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나팔을 불므로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 나팔을 통해서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처럼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겸손함을 깨우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갖고 막 씨름하는 분들을 나팔을 불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교회들도 우리 유년교회 선한 영향력으로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밖에 나가셨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셨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면 좋은 이야기도 하고 교회 자랑도 하지만 가끔 비판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흉도 보고요, 막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교만한 태도 말고 겸손한 태도로 이 바른 나팔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야, 그래? 야, 니네 교회 큰일 났다, 야. 기회야, 우리 교회 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을 비판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 그 씨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나팔을 불리는 거예요. 엘리압과 싸우는 일, 그게 아니라 이런 나팔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리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함께 나갑시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읍시다. 우상을 숭배하는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인생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됨과 사역을 통해서 이곳 LA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그런 유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원래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는 주의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만지셔야만 우리가 가짜 말고 진짜로 회개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야만 우리가 엉뚱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바른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포인트를 잡는 것은 양털 사건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이제는 뭔가 한 건을 터뜨려야 되겠다. 각오하고 전쟁터로 몰려들었는데 막상 그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기드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기드온 사사 어디로 간 거야? 빨리 모여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우리의 전력을 점검하고 지도도 보고 작전을 짜야 될 텐데 어디를 간 거지?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어디 갔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놀랍게도 그때 기드온은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봐주십시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잘한 게 있어요. 그는 지금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해서 웅성웅성 모였던 이스라엘인들을 훈련시켜서 군사 기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6장의 저 앞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와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지금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가 기도한 일은 잘한 일이에요. 그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움직이지 아니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며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함께 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똑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아쉬운 건 있어요. 물론 기드온이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승리케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는 이제 나갔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지를 못해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두 번이나 더 이 약속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양털을, 하나님, 이번에는 저 땅을.
만약 제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나머지 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그렇게 됐어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실제로 38절을 보면 그 양털을 짜니 그 이슬 때문에 물이 주르르 흘렀다라고 그릇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쓰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39절,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입니다. 구하옵나니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기도원을 보고 꼴밤을 한 대 때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인내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으신 거죠. 야, 기도원 도대체 몇 번째냐? 그 정도면 그 말씀 믿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어련히 함께 하시겠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혀를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원의 양털 사건이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전달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괜찮아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오늘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그의 그 부족한 모습으로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부족해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좀 그래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들 좀 격려해 주세요. 좀 모자라도 됩니다. 이렇게요. 좀 모자라도 됩니다. 좀 모자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만큼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왕이면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예! 하고 힘있게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 많겠어요. 목사가 막 심장마비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혹시 오늘 내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지 않더라도 난 안 돼, 고개를 떨구고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이 양털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분에게서 오는 표징을 구하는,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도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 하실 때 나갈 수 있는 분은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믿음의 훈련이 반복되는 거죠. 기도원에게서 긁어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샬롬의 경험을 했죠. 여룻바알의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야 300용사들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대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비록 지금은 나가라 해도 못 나가지만, 그만큼 믿으면 되지 않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보세요. 야, 가서 그날 밤에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의 우상을 파하라. 못했어요. 그날 밤에 몰래 갑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낮에 못 가도 괜찮아요. 밤에라도 몰래 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 하실 때 벌떡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 정말이세요? 나 정말 나가요? 라고 묻고 또 묻는 거죠. 아직 내 몸을 들여서 직접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부담되고 지금은 내가 선교지로 못 가겠지만 대신에 전도하는 분들에게 바카스도 사다 주고요,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또 헌금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시면 또 그만큼 순종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좋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저 방향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향으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권합니다. 때로는 벅찰지도 몰라요. 어쩌면 김신일 목사 하는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실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한 박자 쉬면서 하십시오. 낮에 순종이 안 되면 밤에 하십시오. 지금 못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게 확증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그러나 불순종은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단지 그 방향만 맞으면 속도 조절을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순종의 모습을 계속 뛰자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기도하는 거죠. 뭐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우면 표징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시려거든 차라리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해줄게 그랬는데 이 녀석이 아침마다 또 묻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정말 해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상하게 대답하죠. 그럼 아빠인데 해주지. 근데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또 묻습니다. 정말 해줄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아빠를 어떻게 보고 살짝 기분이 나쁘죠. 걱정하지 마 해준다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 먹는데 또 묻습니다. 정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인계가 한네요. 여러분 해준다니까 또 묻지 마. 절대 묻지 마. 그 녀석이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학교 갔다 와서 또 성질을 건드립니다. 아빠 그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몰라 관도 안 해.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같이 가세요. 기드온의 믿음의 분량만큼 묻고 또 확인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와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유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만 중간에 잘 안 되어도 방향만 맞으면 포기하지 말고요. 차라리 불순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되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양털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확신되거든,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 최선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있으세요? 가장 좋은 선한 걸로 우리들을 이끌어요. 그런데 때때는 이해가 잘 안 되려도 참 힘들어도 일단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으면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그게 옳은 걸 알아요. 목사님 그걸 제가 몰라서 못하나요? 그런 마음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내게 너무 벅찬 일이라고 생각되거나 즉시 순종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처럼 하자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알아요.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힘과 믿음의 분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그런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미리 저만큼 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쁨과 확신을 달라고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그들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늘 기도원처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번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면 전화통을 붙잡거나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술을 벗삼거나 그렇게 뛰어다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은 그날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를 만났을 때 자기의 현재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나가면 내가 싸우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도 순종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분과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그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서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다음 장에 7장에 이르러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바랍니다. 오늘 그 기드온처럼 비록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좀 적어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분 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되어져서 간증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